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5월 둘째 주일은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즉 어머니 주일로 또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제 어머니 주일인과 동시에 이제 어버이 주일로서 생각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에게 모두 다 이제 적용되고 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께서는 오늘 내 말씀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야지 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 그리고 자녀의 손주까지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서 처음 만나서 결혼하셨던 때, 그 결혼식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래전이어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서 결혼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그때 내가 얼마나 예뻤나, 그때 내가 얼마나 잘생겼었나, 젊었었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가 입가에 어느 정도 이제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그때 참 좋았지, 그때 난 참 젊었었지, 아름다웠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다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셨죠? 아멘? 아멘 좀 늦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요. 네, 아마 다들 좋은 사람들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옆에 앉아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그런데 오늘은 아직까지 그리고 결혼을 안 한 미혼인 성도님들도 생각하시기를 아마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소망과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해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은 해보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상대방에게, 또 나는 또 현재의 나의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이제 미혼인 분들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가 스스로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뭐 신랑이 잘해줍니까? 와이프가 잘 챙겨줍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할이라만큼 이와는 반대되는 질문은 잘 안 하죠. 신랑한테 잘 해주니? 와이프한테 잘 해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은 잘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한다라는 것, 결혼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왜 당신은 나에게 행복하게 못해주는가 라고 이제 여러 가지 분란에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혼 생활의 위기라고 할까요? 그러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결혼 생활은 참 불행하다.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라는 이야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죠. 누구누구 남편은 생일 선물로 어떤 더 큰 이제 무엇을 주었다는데 또 누구누구 아내는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어떠한 정말 좋은 거를 선물해 줬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남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어서 싸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작은 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노력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나로 인하여서 내 배우자는 행복을 느끼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연결되어져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깨달아도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조금 어려운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배우자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을 쓴 이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히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책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종종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혼자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운동할 때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영상 같은 걸 봅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서 들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요.
또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스스로 감탄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하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영상들을 제가 주로 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세미나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그러한 영상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영상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는 연세대 신학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두 말씀이 굉장히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 그 공통점이 오늘 전하는 말씀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이 이호셉 집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선한목자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서 저도 접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호셉 집사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경험적인 실제적인 측면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법을 소개했다라고 한다면 김학철 교수님은 교수님답게 조금 더 학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김학철 교수님이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큰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NS다라는 겁니다. 이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삶,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비교하면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소위 잘 산다는 국가 17개를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겠죠. 그 질문 밑에 예시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 혹은 복수로 선택해도 좋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예시들은 가족 혹은 직업적 성취, 친구, 건강, 취미, 종교, 돈 등이 있었습니다. 17개의 나라 중에서 총 14개의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로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17개 중에 3개의 나라만큼은 가족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머지 3개 나라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이 삶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요소로서 꼽았나 살펴보았더니 바로 물질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나라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는 가족이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일본이 이런 부분은 조금 나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 뒤에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총 17개의 나라 중에 단 2나라만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에 복수로 답할 수도 있었음에도 하나만 선택한 나라가 17개 중에 2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2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5개의 나라들은 가족, 직업, 친구 등등 복수로 자기가 삶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요소로 단 한 가지 가족, 한국은 물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요소가 단 하나가 된다면 그 요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삶의 가치인데 그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역시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평생 가족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자존감이 높아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요소가 가족, 공동체, 직업, 건강, 물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나의 삶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혹은 직업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행복이 채워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조금 없어도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부분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이 연구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이민 세대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익숙했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커다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공동체를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삶의 요소들 중에 필수적인 몇 가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물질이 내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내 가족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혹은 단 하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힘들게 적응하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유일한 가치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회에서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로 인정받으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채움받지 못한 부분을 교회에서 채움받으려고 하고 또 가족 안에서 채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반드시 기억하고 또 유념하며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나의 직업, 직장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나타내는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으로 스스로 실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세상의 가치로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도 나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스스로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가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요. 그것조차도 온전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조차도 나를 나약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가능성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물이고 스스로도 자신을 원망하며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탕자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껴안았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직업도 아니요 내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비교의식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가 부족하여도 다른 여러 것들이 나를 채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이심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하여서도 또한 요셉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번성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마음속에 이 번성한 히브리인들이 언제 우리 이집트 땅을 빼앗아갈까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인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다가 내다 던져라. 오직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위 가문의 한 여인이었던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보았을 때에도 또한 굉장히 이 요게벳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도 잘생겨서, 그냥 잘생겨서도 아니라 하도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참 잘생겼다, 우리 딸이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요게벳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 아들이 참 잘생겼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지만 왕의 명령대로라면 출산하자마자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를 강물에 쉽사리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남이 모르게 석 달이나 아이를 숨겨보려고 지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아이들이 엄마 마음대로 울지 않고 조용하게 얌전하게 크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울고 보채는 소리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이러다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걸리면 온 가족이 다 벌을 받게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나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우는 아이의 입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키워보려고 하였지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요게벳은 갈대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역청과 송진을 바르며 아이를 담을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를 만들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또 눈물이 났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상자에 담아 강물에다가 던져야 한다니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아 강물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물에 사랑하는 아이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어머니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누이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 아이가 건짐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눈물로 강물에 흘려보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아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눈으로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 헤매다가 지치고 상처받으며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헤매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마치 요게벳이 상자에 담긴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여러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악을 징벌하시고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 중간중간을 보더라도 또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장면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그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요게벳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또 예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우리 아이가, 나의 아이가 고통당하고 죽을지 몰라서 강물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이 속에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즉 강인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자상하고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 또한 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한 영혼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게벳의 이야기를 이제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의 말씀을 내용의 영상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바라보고 그가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특별하게 어머니 날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보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저희들 발걸음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